이제 진짜 성탄절이 코앞에 왔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지금 난리법석이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또한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 보니까 놀러 갈 계획들을 다 세우고요. 제가 보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왜 성탄절을 저렇게 기대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나는 예수를 아는데 나는 저들보다 더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우리 백운호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일 모레 있을 이 성탄절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혹 기다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해보고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내년부터는 또 대체의 휴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라서 빨간 날이라서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아니 그들에게는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뜻깊은 그런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작 성탄절을 잘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다 보면 백운호수를 이렇게 등지고 지나서 이렇게 옵니다. 제가 항상 그 백운호수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오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식이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제가 첫날 우리 사모한테 저기는 어딘데 저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듯이 목사님 백운호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백운호수지. 그러면서 야 세상은 저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고 정말 가짜지만 등불을 붙이고 빛을 비치면서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하며 또한 생각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비해서 요즘에는요 교회들마다요 성탄 장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옛날 저는 이제 또 라떼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도 저의 인생 전체가 다 교회에서 제 인생을 다 보냈거든요. 모태 신앙으로 시작해서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제 인생에서는 성탄절 하면 가장 바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장식도 장식이지만 또 발표회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한다고요? 그냥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혼나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또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정성껏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어린아이인 저도 느끼면서 그 감격에 막 눈물 흘렸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수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것들이 사역자로부터 우리 중직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하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요. 저도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준비 안 하면 편하고 개인 시간 보낼 수 있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탄절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성탄절을 받으실 텐데 과연 우리의 성탄절에 만족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듯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백운호수 교회 가운데 올해부터라도 정말 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 가면요 막 설렜으면 좋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내는 분주한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힘에 겹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뵙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 왜 이 성탄절이 기쁘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 설명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라는 뜻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 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이유도요, 그냥 뭐 연례 행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탄절은요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성경에 동방박사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오늘 보면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며 감격했던 그 감격이 오늘날 교회에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 왜 점점 약해질까라는 의문을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모함. 더 크게, 사모함. 사모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핑계를 못 대겠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바빠서, 아니면 어려워서, 코로나, 그러면요 핑계 댈 게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사모함이라는 단어를 주시는데요, 핑계치 못하겠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없어졌구나, 마음이 식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구나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기쁨이, 이 사모함이 살아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와서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함으로 충만해지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모델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제가 회복하고 싶은데요, 봐야지 회복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회복할 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제가 성경에 누굴 보면 그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목자가 네가 되기 원한다. 하수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너희 청년들이 아니라 나는 네가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심령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리고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사모함이 회복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 거 보이시죠? 한번 빨간 것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뒷구절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뒤에는 물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오늘 초점은요, 이 앞에 두려고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나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매번 토요일마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마다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또를 파는 그런 판매점이에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로또에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여겼으면 저 종이 쪼가리에 인생을 기댈까, 인생을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근데 여러분들 로또를 했는데요, 100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지금 입가에 미소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의심을 해봐도 됩니다. 로또를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같이 로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100억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100억을 딱 받았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알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절대 안 알립니다. 알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비밀로 해도요, 저 같으면요, 저는 로또 살 일 없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100억이 당첨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저 뒤에 있는 제 사모에게는 말할 것 같아요. 여보, 놀라지 마라. 심장 붙잡아야 돼? 이러면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왜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사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가장 조심스럽고 위험천만한 이 비밀을 누구에게는 전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귀한 비밀, 또한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위험천만한 비밀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도 가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왜 그러셨을까? 로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시대에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그 사람들 누구라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올해 2022년 이 세상에서 가장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성탄을 기다리는 백운호수의 모든 성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한다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은요,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베탁 게렘이라는 지역입니다. 나맛 나엘이라는 단어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곳이 바로 지금 보면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냐면 누구냐면 베탁 게렘 지역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베탁 게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누굴까? 누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는요, 저기 멀리서부터 몇천 킬로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그 목자들에게 그 동방 박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첫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제가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레갑 족속.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레갑 족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게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라고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타게렘 지역 지방 예수님 태어나는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과거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기야 그리고 또 열왕기하 10장 이하를 보면요.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레갑 족속들은요. 아주 특이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지어 살면서 장막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자의 양들, 이 양들이 거의 다 레갑 사람들이 기르던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뭐하며 살았다고요? 예배 드릴 때 쓰이는 희생양으로 쓰이는 그 재물을 기르고 그 재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레갑의 후손들, 레갑의 사람들은요. 구별된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이고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조상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여호나답이요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여호람 왕족들을 다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목상을 다 불사르고 그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며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며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희의 안위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의 형통함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선조의 뜻이었고 그 선조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의 목동들,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왜 이 레갑 족속들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왜 자녀들에게 수많은 좋은 말보다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전수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 땅은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뭔지 아시죠? 하늘 위에 높은 곳에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땅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굴 섬겼어요? 물을 내리는 비의 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 질 땐 누구 섬겼어요? 물을 내려주는 바알심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셨나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많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주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과 별개로 살 수 없어요. 우린 주의 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도 신이 납니다. 맞아,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 돼. 하나님도 돈 벌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너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요, 직장인의 본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수다, 맞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맞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맞아.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알이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선조들, 조상들이 누구라고요? 레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양을 기르던 목자들, 오늘 예수의 성탄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여호나답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하나님만을. 너무 어렵지 않나요? 교회 나오는데 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직분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누굴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그건 또한 어려울 것이에요. 특별히 사업장 가운데,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가운데 시험 보는 그 시즌에, 특별히 지금 같은 피크 때 놀기 너무 좋고 스키장 가기 좋고 연인과 데이트하기 좋은 성탄절에 온전히 교회에서 사는 거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2부 때 뭐 올라이트도 하고요, 새벽송도 돌고요, 막 가만 놔두지 않죠. 아예 그냥 저도요, 평생 이스라엘 날은 제 개인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생각에 23일 날부터는 무조건 나는 교회에 있어. 그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선후배들과 연극하면서 연극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막 떠들고, 또 끝나고 나면 콜라 먹어가면서 막 놀았던,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 예배부터 성탄 예배 눈을 비비면서 드렸던 그 추억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추억을 가진 청년들, 어른들, 아이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메시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괜찮아, 이번만 봐줄게.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오늘만 예외야.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너무나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금요 기도회 가요, 이 마음이 회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변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구별된 거 어렵죠. 세상과 등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남자친구가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들은요, 이 시즌을 놓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여행 계획도 세우고요. 또한 파티도 열고요. 밤새도록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요, 그 여자친구가요, 교회 가야 된대요. 그 남자친구가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과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이날만큼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말씀 듣는 거 부담 안 되죠? 근데 뭐가 부담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되죠. 목회자도요, 어느 때까지 편한 줄 아세요? 권면하지 않을 때까지 편합니다. 설교도요, 제가 설교 딱 하고 내려가면 마음 편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카톡을 보내는 그 순간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요? 이 삶은요, 치열하거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 괜찮아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편하게 말씀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내일 청년들이 모이자, 내일 청년들이 와서 연습하자라고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 괜찮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돼,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말씀대로만 살지 마. 아니면 말씀대로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예외도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레갑 족속을 묵상하는 것은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예배를 지키고 있는 어른 세대, 아비 세대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잖아요. 매일마다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만 따라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던 대로만 따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어렵죠. 하지만 반드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목자들에게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잊으셔도요, 이것만은 잊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잊어버렸던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 누구보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리는 마음, 그 누구보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로 분주하고 예수로 바쁘고 예수로 뜨거워지는 그런 베구노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성탄절은요, 이 목자들의 마음으로
또한 목자들의 신앙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바알 신을 섬기죠. 물질의 신, 만몬의 신, 관계의 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레갑 짝속이 했던 것처럼, 레갑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했던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백운호수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탄절은요, 제가 말했듯이 산타가 주인공이고요, 또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이 시작되고 호텔에서, 여관에서 성탄절이 끝나게 됩니다. 아이들이요, 정신없이 숙소 잡는다고 미친 듯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뒤지고 있어요. 방을 못 잡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는데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성전은요, 점점 비어져 가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없는 호텔과 민박과 해돋이 명소들은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년 365일 중에 어떤 설교들이니까 이날, 이 성탄절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죄를 조금 덜 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탄절만큼은 새벽부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주하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설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다려지고 준비되어지고 마음껏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레갑의 자손들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 놓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식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사모함이 회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